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은 사람에게 이제 구약에서 한 군데 나오고 신약에서 이렇게 한 군데 나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구약에서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13절을 갖다가 좀 이제 알으면은 좋겠어요. 이 상황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이제 다윗을 택하게 되냐면은 사무엘상 13장은 이제 블레셋과 이제 이스라엘이 전투를 하기 위해서 사울이 왕이었던 사울이었죠. 사울이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전투를 앞서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큰 일을 앞두고 기도를 한다든가 예배를 드린다든가 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제 그 전투를 앞두고 보통 제사를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할 땐 그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곳에서 큰 일을 앞두고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이제 구하는 게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사울이 이제 제사를 드는데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7일 동안 오지를 않는다. 그런데 7일 동안 사무엘이 오지 않는 동안에 저쪽 블레셋 군대는 결집을 하고 길갈로 쳐들어올 것 같고, 여기에 모여있던 사람들도 사무엘이 안 오니까 점점 흩어지기 시작하니까 사울이 이거 안 되겠다, 나라도 드려야겠다. 그래가지고 왕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그 월권 행위를 해서 왕의 권한을 넘어서 제사장의 역할을 이제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딱 등장하니까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이래가지고 사울은 얼마든지 핑계는 있습니다. 아니 기다려도 안 오고 이게 우리 백성은 흩어지고 저쪽은 결집을 해서 우리를 쳐들어올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득불 드렸습니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말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이제 찾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나온 말이에요. 두 번째로 나온 것은 사도행전 13장 22절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합한 자는 이제 그 다음 절을 보면 됩니다. 13장 22절 다음 절을 보면 하나님이 위에 보면 맞는 사람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다윗을 택하면서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고 나온 말이 바로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탄생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그 엄청나게 많은 조상들이 있었는데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이 다윗의 위치가 이 유태인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위치인가를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이스라엘의 국기의 가운데 별이 하나 있습니다. 육각별인데 그게 다윗의 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위치는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여기서 이제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합한 사람, 이제 다윗이란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살면은 정말로 다윗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까? 다윗의 삶 자체가 이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이제 묻고 있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하지만 그가 완벽했냐? 절대로 완벽하지 않았죠. 남의 부인을 취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살인까지 했었던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맞는 자, 합한 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를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겠는데 한 세 가지의 그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다윗의 신앙. 다윗은 이렇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17장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골리앗과 이제 싸움을 하게 되죠. 다윗이 싸움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형들에게 점심을 주려고 도시락을 가지고 왔다가 이 골리앗이
막 이스라엘의 하나님 군대를 갖다가 아주 비웃고 경멸하는 걸 보고 참지를 못하고 사울에게 가서 내가 저와 함께 싸우겠다. 그러니까 이 미소년이 한 15살, 16살 아마 그 정도 되는 미소년이 그렇게 모든 이스라엘 군대들이 떨고 있는데 미소년이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어이가 없었겠죠. 그래서 네가 어떻게 나왔냐? 그러면서 자기의 갑옷을 벗어줍니다. 근데 사울은 등치가 굉장히 큽니다. 사울이 안수를 받을 때, 왕후를 할 때 다른 사람보다 목이 하나 더 컸다고 해서 사울도 굉장히 기골이 장대한 사람입니다. 그 갑옷을 갖다가 다윗에게 입히면 말이 안 되죠. 어떤 사람한테는 갑옷이 될 수 있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이 옳다고, 내가 그것이 나한테 정말 좋아, 다른 사람한테 맞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울의 갑옷은 다윗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입지 않고 다윗이 물맷돌과 이제 물맷돌을 던질 수 있는 나무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이제 딱 가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 다른 사람들은 이 골리앗이 한 3m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어떤 그 기네스북에서 올라갈 가장 큰 사람 정도가 이제 골리앗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요. 모두를 그렇게 비교를 했죠. 그 골리앗과 자신을 비교를 하니까 자기는 너무 이게 연약하고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에서 감히 도전조차도 하지 못하는데, 다윗은 이렇게 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가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볼 때 골리앗과 나를 본 것이 아니라, 골리앗과 나를 비교한 것이 아니라 골리앗과 내가 믿는 하나님과 비교를 했다는 얘기죠. 내 힘으로 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나는 나가는 거야. 우리 앞에서는 골리앗이 참 많습니다. 살다 보면은 정말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장애물, 그런 것들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때 우리는 나와 그것을 비교를 하면은 너무 힘들습니다. 할 수 없기 것 같기 때문에 미리 포기를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민수기 13장을 보면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려와서 그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12명이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죠. 그런데 10명 그럽니다. 저들의 백성들은 강합니다. 성은 아주 굳건하고 저들은 안악조선입니다. 저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0명은, 12명 중에 10명은 저들과 정말로 안악자손이었고 강건했고 이 광야에서 살고 있던 자기네 민족보다는 더 강한 민족으로 이렇게 느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지 않죠. 아닙니다. 저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기로 한 땅이고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저들과 자기
어떤 민족의 그 개개인이나 그 민족의 사람들과 비교한 것이 아니라 저들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비교를 하니까 저들은 우리의 떡입니다. 빵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죠.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싸움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골리앗의 칼로서 골리앗의 목을 베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옵니다. 사울이 너무 놀랐죠. 와, 도대체 제가 누구냐? 제가 누구냐? 이세 아들입니다. 그리고 17장으로서 끝나고 18장으로서 이제 개선을 하면서 이스라엘로 이제 돌아옵니다. 근데 백성들이 이 소식을 다 듣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울이 죽인 건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건 만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울이 이 소리를 듣고 엄청나게 심기가 불편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주목했다고 합니다. 이제 저가 가질 것은 우리 나라뿐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제 다윗을 경쟁자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을 합니다. 다윗은 16장에 기름을 부음을 받고 17장에 골리앗을 넘어뜨렸는데 18장에 그 결과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때부터 15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15년 동안 사울을 피해서 그 근처의 모든 지역을 하다못해 이 블레셋까지 가서 자기의 목숨을 구걸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이제 왕이 빨리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결과는 15년 동안 계속해서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15년 후에, 그러니까 15살 정도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15년 후에 30세 때쯤 될 때 사무엘 2장을 보면은 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5년 만에 그 일단 반의 약속이 완벽한 약속은 아니지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유다지파의 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유다지파. 거기서 한 7년 6개월 동안에 통치를 합니다. 헤브론이 중심지였죠. 그리고 저 이스라엘에서는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그 아들들이 다 죽고 하나 남은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10지파를 통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아브넬이 가지고 있습니다. 장군이었던 아브넬이 갖고 있었고, 그래서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취하니까 이스보셋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도전을 하니까 아브넬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윗에게 가서 나머지의 모든 지파 10지파도 당신에게 넘기겠다 이래서 결국은 이스보셋은 내분에 의해서 죽고 10지파까지 이제 다윗이 통치하게 됩니다. 이제 엄격한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지만 완벽한 통일 왕국의 왕은 이제 다윗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스보셋을 죽고 이제
완벽하게 통치를 하면서 제일 먼저 한 건 뭐냐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완벽하게 통치를 하니까 이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로 결정합니다. 예루살렘은 당시에 누가 있어? 어느 족속이 있었니? 여부스 족속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들어오면서 땅을 차지를 했지만 예루살렘은 한 번도 차지한 적이 없었습니다. 여부스 족속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전체를 통일하고 나서 예루살렘을 칩니다. 여부스족을 칩니다. 거기가 정치적으로도 그때 군사적으로도 아주 핵심적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탈환을 하고 다윗이 처음으로 한 것은 뭐냐면은 그것은 바로 법궤를 옮기는 겁니다.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옮으로써 예루살렘은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이제 핵심이 됐죠.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0살에서 처음 통치를 헤브론에서 시작해서 한 7년, 37살 때쯤에 이제 완벽한 통치가 일어났습니다. 15살 때 기름을 붓고 37살 때 완벽하게 이스라엘을 통일을 하게 된 게 22년 만에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약속을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음을 받고 22년 만에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 여러 가지 어떤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 뭐 기다려라, 아니면 그 길을 가지 마라, 아니면 침묵으로 응답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를 하면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 빨리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기도를 할 때 그렇게 기도했다 하면, 하나님, 그러니까 인내심이 없는, 저에게 인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어떤 신앙의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앙은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입니다. 우리는 인내와 끈기의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 인내를 하는 동안에 많은 경험들이 있죠. 도전들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장벽이 있죠. 장애물들이 있죠. 다윗이 15년 동안 도망 다녔던 걸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어디를 안 갔겠습니까? 그 근처에 엄청난 많은 곳을 돌아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다윗이 왕권을 딱 쥐고 나서 그 누구보다도 그 지형지물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 때 가장 나라가 확장이 됐습니다. 다윗 왕은 우리나라에게는 광개토 대왕과 비슷한, 광개토 대왕 때 그 넓은 영토를 차지했었던 것처럼 다윗 왕이 그렇게 그 옆나라들을 다 통치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옆나라의 상황이나 지형지물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그가 도망 다니면서 그때 다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직 응답이 없다고 내 삶이 광야와 같습니까?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그 모든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 세 번째입니다. 사실은 다윗은, 다른 사람들은 왕도 되고 여러 가지 다 했는데 다윗만큼 이 통회하면서 참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구한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는 바로 자기의 죄를 분명히 깨닫고 그걸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눈물로 회개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겠구나. 다윗은 이제 바세바의 아내를 취하죠. 이 미신을 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전쟁터에 있는 남편은 우리아를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정말로 수고가 많으니까 오늘은 집에서 자라. 집에서 자게 되면은 이게 임신을 한 게 자기가 아니라 자기라는 것을 생각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아는 거부를 합니다. 내 동료들은 다 지금 전쟁 중인데 저 혼자 어떻게 집에 가서 잘 수가 있겠습니까? 싫습니다. 하룻밤 지났는데 우리아는 앉았으니 집에 안 갔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다윗은 이번에 술을 먹입니다. 술을 먹으면은 좀 되지 않을까? 근데 그 다음 날에도 우리아는 집에 가지를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를 감춰야 되는데 이 우리아가 자기 계획대로 그렇게 바세바 동침을 안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아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를 요압 장군한테 보내라. 그 편지의 내용은 자기가 죽는 그런 편지인지도 모르고 요압 장군에게서 주니까 요압 장군이 보니까 전투를 하다가 이 사람만 빼놓고 다 퇴각해라, 죽이라는 얘기죠. 결국 그래서 우리아는 죽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죠. 그런데 나단이란 선지자가 어느 날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을 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다윗은 그 나단의 지적을 받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통회를 하죠. 여러분, 사실은 보세요. 그 죄의 강도로 치자면은 사울의 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울은 두 번의 죄를 짓습니다. 한 번은 13장에 블레셋과 전투를 할 때 드려야 될, 자기가 자기의 월권 행위를 해가지고 제사를 드린 그 죄가 있고, 15장에 아말렉과 전투를 할 때 사무엘이 절대로 당신이 승리하지만 아무것도 가져오지 마라 그랬는데 아말렉과 전투를 하고 아주 살찐 송아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도대체 뭐를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13장의 블레셋과의 전투에도 내가 어쩔 수 없이 당신이 안 오니까 내가 이랬습니다. 15장의 아말렉과 전투에도 핑계를 대죠. 죄의 강도를 치면 다윗이 훨씬 나쁜데, 다윗은 자기의 지적을 딱 했을 때 정말로 잘못됐다고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는데, 사울은 자꾸 핑계를 대죠. 변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이래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50보, 죄는 50보죠. 인간,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죄인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자가 되느냐? 왕이 돼서 골리앗을 넘어뜨려서 아니죠. 정말로 자기가 죄를 진 거를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것이죠.
이 다윗의 이 참회의 시가 이제 시편 51편입니다. 51편을 읽어보면은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의 영이 절대로 떠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통회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겸손으로 시작했다가 교만으로 끝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언제 제일 위험한 줄 아십니까? 위험할 때 위험하지 않고 가장 잘 나갈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사울이 언제 넘어지기 시작합니까? 다윗이 언제 넘어지기 시작합니까? 가장 정점에 있었을 때, 그때 사울이 타락하기 시작했고 다윗이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겸손으로 시작했다가 교만으로 끝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끝난 사람도 있습니다.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끝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기 전에 이 비유에 대해서 들어야 될 사람들에 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8장 8절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한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자기의 의로서 하나님 나 11조도 잘했습니다. 봉사도 잘했습니다. 금식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기의 의로서 기도를 하는 그 바리새인들. 하지만 이 세리는 정말로 저는 죄인입니다.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를 하는 그 죄인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었겠느냐? 바리새인의 기도를 안 듣고 이 세리의 기도를 들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도 아니고 자기의 의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에 의한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 다윗도 완벽한 사람 아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게 다윗의 의였겠습니까? 다윗이 잘해서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자기가 얼마만큼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내 마음에 맞는 자, 합한 자라고 그렇게 다윗을 인정했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다윗은 신실한 믿음을 가졌고 믿음의 인내를 가졌고 회개와 용서를 통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에게도 저를 포함해서 이 다윗의 모범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자, 합한 자라고 칭함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